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미년이 밝았습니다. 60간지에 40번째로 개는 흑색이고 묘는 토끼를 의미하는데요. 번신력이 왕성하여서 다산의 상징, 지혜와 평화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해입니다. 교토삼굴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꽤 많은 토끼는 세 개의 굴을 준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수 있는 굴을 세 개를 마련해 놓는다는 뜻인데 자신의 무사 안전을 위해서 미리 여러 가지 술책을 마련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생활 속 지혜를 일컫는 말인데요. 우리 불자 여러분께서도 토끼의 그 전술적인 지혜처럼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미리 대비해 놓는다면은 어떠한 긴박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개묘년에는 그 지난해 발생하였던 사건, 사고, 특히 자연 재앙들이 불보살님의 가호에 힘입어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날마다 좋은 인연만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아시겠죠? 1115일이라 하는 날마다 좋은 날만 날마다 즐겁게 행복을 만들어가며 기쁜 인연만 되시기를 개묘년에 이 법사 스님이 기원드립니다. 불자 여러분,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 수행 정진하며 복을 닦고 증장한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 천차만별의 공업 중생이 삶은 지은 대로 그 업이 되어서 마음에 보관되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복을 닦고 복을 지어도 가전 고생하며 사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수없이 하는데도 벌 받기는커녕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세상살이가 이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돌아가는지, 악행자는 호려식하며 선행자는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지, 그 인과가 분명하지 않는데 어떠한 연유일까요?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이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을 저지른 자도 복을 누린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은 때는 악한 사람은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 정말 좋은 말씀이죠. 반대로 선한 열매가 있기 전에는 착한 일을 한 사람도 재앙을 만난다. 그러나 선이 열매가 익은 때에는 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법국에 말씀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선행과 불선행, 즉 선업과 불선업이 인연 지을 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윤회를 인정하는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다음 생으로 복과 재앙과 복덕을 예측하게 하는 잣대가 되는데, 이런 말씀을 담은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악행을 끊고 소멸해야 하며 선행을 받들어 실천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한번 사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욕지 전생사라.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 수작시라. 금생에
받는 사건이 그것이라네. 욕지 내생사라 다음 생에 이를 알고자 하는가. 금생 작자시라 현재 받는 사건이 그것이라네. 이 부처님과 성자들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새겨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회광반조라 다시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현재 이 순간 받고 있는 과보가 정말 두렵고 무섭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응하게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그 경전 중에서 일체법이 존재한다는 설일체유보에서 대표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 명제가 뭐냐 하면 뭐 불교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은 다 이미 머릿속에 새겨서 계실 겁니다만은 삼세시류 법체항류입니다. 자, 모든 존재하는 현상의 본체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변하지 않고 선과 악의 자아, 즉 그 자성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존재한다. 즉 지은 대로 육도윤회를 유전한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법사가 그 3세 인과경을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서 현재 내가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고통이든 이런 것들이 어떠한 과보로 받고 있는지, 그래서 그 무섭고 두려운 과보를 소멸시켜서 내 생에는 행복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지, 이것을 갖다가 아주 부처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한 3세 인과경을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새겨드시기 바랍니다. 안한존자가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께 절 올린 후에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여쭈었다. 해존이시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착하지 못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보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 불효하고 마음들이 사약하여 남을 해치고 살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뒤섞여 고르지 아니하니 어떠한 업보를 지었기에 그러하나이까. 네. 바라건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서 저희 모든 주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설법드기를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자세한 설법을 해주리니 청정한 맑은 마음으로 잘 듣도록 하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 귀하고 천하며 수없는 고통을 받고 한량없는 부를 누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전생에 지은 인과로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인과란 어떻게 지어야 하는 것인가? 먼저 부모에게 효도를 하여야 하며 삼벌을 받들어 공경하고 그리고 생명을 죽이지 않고 자비롭게 사랑하며 열심히 이 태행의 나눔을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느니라. 아주 단순한 진리죠. 예. 요즘에 이 단순한 기본적인 진리도 행하지 않으니까요. 참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율과 부처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생에 귀한 벼슬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전생에 불상을 조성하여 부처님께 계금불사를 한 공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잘 사는 사람은 전생에 다리 놓고 길 닦은 공덕이니라.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한 사람은 전생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과 음식을 많이 베푼 공덕이니라.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전생에 돈 한 푼 밥 한 그릇 남에게 베풀지 않는 탓이니라. 좋은 집, 큰 집에 사는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께 시주공양 많이 하고 남을 도와준 공덕이니라. 미모가 뛰어난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께 신선한 꽃 공양을 올린 공덕이니라. 부모에게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은 전생에 혼자 된 사람을 잘 돌봐주고 공경한 공덕이니라. 부모 없이 외롭게 힘들게 사는 사람은 전생에 인정이 없고 사람을 미워한 과분이라. 자손에게 효도받고 복되게 사는 사람은 전생에 남에게 친절하고, 금생에 장수하는 사람은 전생에 산 목숨을 많이 사서 방생한 공덕이니라. 금생의 수명이 짧아서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 산 목숨 많이 죽이고 생명을 해친 과본이라. 하인이나 종로로 타듯 천한 사람은 전생에 남을 무시하고 천히 여긴 탓이니라. 병이 없고 항상 건강한 사람은 전생에 병든 사람을 보살펴주고 간병한 공덕이니라. 감옥살이 자주 하는 사람은 전생에 남이 사정 보지 않고 악한 일 많이 한 과본이라. 위장이나 비호병 등이 심한 사람은 전생에 남의 가슴 아프게 하고 버릴 음식을 남준 과본이라. 자식들에게 학대받는 부모는 전생에 부모를 학대하고 자식을 돌보지 않고 다른 여자나 남자와 놀아난 과보이니라. 방탕하고 속썩이는 지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전생에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많이 하고 욕설 함부로 한 과본이라. 좋은 음식 눈앞에 두고 속병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 공양 먼저 먹고 남 잘되는 것 배 아파한 과본이라. 금생에 참변이나 천재지변으로 죽은 사람은 전생에 남의 집에 불을 지르고 총과 칼로 많은 사람 죽인 과본이라. 부처님께서 3세 인과경을 설에 마치시고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습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선행을 하고 복을 지으면 언제 어디서나 안정을 얻고 사람들의 존경과 공경을 받느니라. 만 가지 업이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 것이니 고통을 받은들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인과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무소를 과부를 받느니라. 멀리는 자손에게 있고 가까이는 자기 몸에 있느니라. 3세 인과경,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본질을 없다 하더라도 현재 자연순환으로 본다면
과거, 현재, 미래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짓는 것이 미래할 어떠한 과보를 받는지를 부처님께서는 3세 인과경에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고통스럽게 산다 하더라도 인욕하고 바른 정진으로 살아간다면은 반드시 그 결실의 과보가 미래에 우리에게 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셨죠? 혹은 불법을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선악의 근본, 선과 악이 있느냐 없느냐 본질적으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막가파로 자기 주먹을 믿고 권세를 믿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정말 악이 없다면요, 없다고 믿고 있다가 다음 생에 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갈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이, 선이, 근본이 없다는 것보다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산다면 양심과 또는 불법의 계율을 지키면서 살아가서 다음 생에 가서 정말 지옥과 극락, 육도균회가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하는 것보다는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불자들이 좋습니다.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선악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구사론과 제1위 공경, 이 실린 명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목인데요. 유업보 이무작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업보는 있으나 업을 짓는 근본적인 작자는 없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선과 악을 부정하는 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경전을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면 절대 없다, 있다가 아닙니다. 비유, 비무, 불고, 불례, 불생, 불멸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요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런 것은 즉 착한 사람이 착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착한 일을 하면 그 과보로서 착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제1위 공경에서 부처님이 아함경에서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혹자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관념적, 유심적 또는 유물적으로 해석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맞아 허무주의의 불교를 믿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신심은 좋으신데 이론은 마냐신데 이론으로 끝나버립니다. 관념불교죠.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실천해야 되죠. 봉사라든지 뭐 기도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끝내버린다면은 관념적 불교에 불교해서 이런 사람들은 풀자지만 비불자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불자련들께서 원찰에 가셔서 원찰에서 어떤 집행부의 신도 활동도 하시고 공양간에 공양주도 해보시고 또 도량도 한번 이렇게 청소해 보시면서 회광반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함경에 잘 아실 거예요. 칠불통객이라. 뭐 불자라면 거의 뭐 다 아시는 경전입니다. 당나라 때 그 조가선사가 불법의 대의를 묻는 백거이에게, 백거이는 대문장가죠. 예, 그분이 묻는 그 질문에 아주 평범한 진리로 불법의 대의를 말씀하시고 불교에 귀의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약막작이라 모든 악을 짓지를 말고 중선봉영이라 모든 선행을 받들어 행하면 자정기심, 자정기의, 즉 스스로 마음을 맑고 청정하는 것이 희재불고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어떻습니까? 죄가, 실체가 본래 없다는 걸 통찰한 것을 제1의 공경입니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행위하는 업을 짓고 보를 받는 행위의 자아는 인정하되 근본적인 작자, 즉 자아는 없다. 불교는, 부처님은 아트망덕 자아를 부정하고 우리 인연생기법을 설하신 분 아니십니까? 인연생기법? 인연생기법은 뭡니까? 무자성이요 공 아닙니까? 이걸 깨쳐야 되는데 근본적인 선도 악도 없다라고 단정지으면서 함부로 사시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죄가 실체는 본래 없다니까 막 지가 행위를 마음대로 써먹는 분들 계신데 이것은 미래에 큰 과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어두었습니다.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 참회도 이참과 하참이 있습니다. 이참이라는 것은 뭐냐? 죄무자성 종신기라.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고 보통 다 행위 따라서 발생한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근기가 낮은 불자들이 있습니다. 죄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열어두는데 사참입니다. 발로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신구의 삼업, 기본 삼업으로 짓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이 짓는 것들 십악업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그 발로 참여인데 그러면 미래에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장애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이러한 장애를 맞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장애, 자연재해라든지 많은 사건, 사고의 장애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 발로 참을 함으로 해서 참 진정한 죄를 앞으로 짓지 않겠다. 앞으로는 절대 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해서 짓지 않겠다 하는 사참을 우리 근기가 낮은 분들에게 부처님이 이렇게 설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참회 수행경지를 많이 하시라. 저는 인천 수미정사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시박참회 108회참을 합니다. 호기합장하고 정말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전생에 지은 죄까지 다 호기합장하고 시박참회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머리 조아려서 낱낱이 내가 지은 업을 참여하면서 108회참하고 발언문하고 이런
가족법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업이 맑아져요. 업이 맑아지니까 보는 세상도 아름다워요. 기쁘고 즐거워요. 또 사물을 보는 견해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왜? 인연법을 공으로 보니까요. 인연으로 발생한 법들은 공한 거다. 근데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성이 이론적으로 확립됐다 않더라도 기도 수행을 하다 보니까요, 자연적으로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참회 수행 연리를 많이 하시면은 악업이 소멸되고 선행, 이것이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멀리는 가족에게 있다. 죄업이 받는다. 가까이는 내 몸속에 있다 말했듯이, 그렇게 하면 자기가 받지 못한 것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공업과 불공업이죠. 공업과 불공업. 가족이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짓는 죄를 공업이 불공업으로 되는 것이고, 아들이 잘못하면은 가족 전체가 그 죄업을 비난받는 것은 불공업이 공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한번 가서 딸이나 카드를 막 써보세요. 이 은행에서 결국은 어디로 오겠습니까?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 공업이죠. 불공업이 공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참회 기도를 많이 하시라. 현재는 정말 너무 악독하고 자기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또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우리 운어 스님께서 역경원에서 자상하게 우리 해놓은 경전이 있거든요. 자비도량 참법. 우리 또 성도제일 때도 하시고 그러는데, 집에서 절에 가면은 자비도량 참법 그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권 스님께 요청하셔서 조금 임대하셔가지고 그걸 갖다 집에 가져가지고 하루에 한 권씩, 그 10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권씩 하는데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한 권씩 요거를 정말 정초 때, 정초 한 달 동안은 과거에 안떡 기도를 했습니다. 스님 다니면서. 요즘은 뭐 간소화돼서 않는데 하루에 한 권씩 2시간 반씩 하거든요. 한 2시간 반, 3시간. 요거를 10권인데 한 달이면은요 3권을 할 수 있습니다. 책 3번 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자비도량 참법을 하시면은 자기의 전생에 뭐 해안통이나 숙명통이나 천안통 어떠 해서 전생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뭐 신비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참법, 자비도량 참법 도량 그 가져가서 한번요, 자기가 한번 3권만 떼보시면 전생에 내가 누군지 원히 실지실견이라 진실되게 볼 수 있고 권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묘한 겁니다. 스님한테 여쭐 필요 없습니다. 전생 자기가 누군지요 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스님도 그 자비도량 참법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눈물 콧물 흘렸어요. 왜? 나의 전생이 반영된 거니까요. 정말 좋은 경전이거든요. 저희 올해 계매년 정초 정월달에는 마음 탁 내어서, 그래 우리 법사스님 말씀한 대로 자비도량 참법을 한번 내가 10권을 한번 3권을 떼보겠다 해서 집에 가져가셔서 응접실에 정갈하게 자복을 펴고 딱 다개물 한 걸 떠올리든지 여기에 향을 하나 사르든지 촛불을 밝히든지 정갈하게 앉으셔가지고 그 참법 도량을 한번 정월달 기도해 보시면, 수행해 보시면 올 한 해가, 불확실한 해가 보장받는 행복, 가정이 달라지고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계명년 한 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날마다 좋은 날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불교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시죠? 예, 요즘에는 뭐 방송국의 미디어 시대 발달해 가지고요. 뭐 이제 우리 스님들이 자주 불교의 교리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는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불교를 인연법이라고 할 만큼 인연의 지중함을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인연을 잘 관리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참 이게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인연법을 알려면요, 인연생기법이라, 그래서 이거를 연기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연기법의 12지 연기법을요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뭐 인연법이 어떻게 관리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내인 외연에 대해서 인은 비유를 한다면 종자 씨앗이 되고, 연은요 그 종자 씨를 잘 발효시키는, 잘 자라게 하는 간접적인 외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인 외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연기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인연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인 낙과요, 악인 고가라. 선한 인연밖에 질 수 없어요. 예. 또 악한 인연도요, 본인한테 오면은 아주 착한 인연으로 바꿔드립니다. 이러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연기법을 한번 유전문과 환면문, 순관과 역관으로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불자들은 이게 공부 않고 이 질문을 딱 하셔서 물어보면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공부하는 동시에 깨달으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악인도 선의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린이 법회도 하는데요, 애들을 보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사귀어라. 사귀어. 가리지 마. 엄마가 뭐 좋은 사람은 사귀어라. 무슨 뭐 나쁜 사람 사귀지 말라 이러는데요, 나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사귀어라. 사귀어서 그 아이가 나쁜 짓 하면은 따르지 말고, 나쁜 짓 하는 아이에게도 좋은 인연이 있거든요. 그걸 배우고, 아무리 좋은 아이라도 가만 보면 나쁜 점이 있다. 그건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어디 무슨 분별을 둬가지고 엄마들이, 아빠들이, 애야 너는 뭐 저 나쁜 애하고 사귀지 마, 좋은 나하고 사귀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요 그 아이를 어느 자기 어떤 틀에 박히게 하는 겁니다. 그건 지식화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사귀어라. 폭넓게. 그 대신에 악한 사람을 사귀더라도 선한 인과로 바뀔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공부가 바로 뭐냐, 저는 연기법을 꼭 순관역관 유전문 환멸문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럼 그 안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뭐 다른 종교에서는 무슨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말씀하시지만, 불교는 12입체설입니다. 여기 보면은 12연기법에도 보면은 6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명생유기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공부해 보면요,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이 대상 이 존재들이 우리 앞에 드러나 있는지 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인연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인연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 배우는 거지. 깨닫고 배우고 잘 있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그 사람 주위에는요, 좋은 인연만을 간직하고 살아가니까 귀인들이 모이고요, 참 좋은 분만 모입니다. 유의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좋은 분만 모이고요, 재물복도 쌓이고, 이런 인연법을 잘 하니까 공장하시는 어떤 모 대표는요, 직원들이요,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우리 공장을 갖다가 열심히 하자, 공동체 인식을요 확실히 합니다. 저는 남동구의 여성경진협회 회장님도 우리 불자신데요, 들어보면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인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법은 좀 공부를 좀 하시라. 내인 외연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나서 하면은 아마 여러분이 큰 보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질문에 한 분이 있습니다. 새해 백두부터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사고를 낸 아들이 풀이 죽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좋을까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번에 서울의 모 터널,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사상자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법규 잘 지키는 일입니다. 자상하게도 우리가 교통법규라는 것을 분별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지켜야 돼요. 나는요, 앞뒤 차를 이동 중에 앞뒤 간격이라든지요, 또 기본 표준 속도를 유지한다든지요, 또 졸으면은 졸음 쉼터에 쉰다든지요, 이렇게 차선 변경이라든지, 요즘은 또 우회전도 인도를 지나갈 때에 그 섰다가 정차했다가 안 가면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준수해라. 이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줄여도 상대방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불가피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희생된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안전운전하고 표준속도로 가는데 상대방이 무슨 음주운전 한다든지 과속하다가 갑자기 충돌사고 일어나서 돌아가신 분도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상대방도 교통법규를 지킨다면은 이런 일이 없겠죠. 제 아들이요, 어떠한 참 사고 나서 풀이 죽어 있고 세상살이 가요, 너무 비통한 것을 제가 느끼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은 아버지가 중상을 입었던 경상을 입었던 병원에 계시던 돌아가셨던, 저는 그 아버님을 위해서 간절히 그 병마가 쾌차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아드님께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간호하셔가지고 빨리 퇴원하셔가지고 일상에 복귀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 또 불행히도 참 돌아가셨으면 간절히 아버님의 참 유명을 달리했는데 삶을 다 못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지장경이라도 읽어드리고 아메타 경전이라도 읽어드리면서 우리 아버님이 금생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해서 돌아가셨는데 서방님도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에서 정말 미미한 법문 들으시고 행복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수행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질문한 사항은 여기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면연은 아까 다산을 상징하고 슬기와 지혜의 아니겠습니까? 계면연에는 지혜이기 때문에 불자님들도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지혜의 터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맑고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맑고 청정하게 하려면 불법의 귀에서 부처님 말씀을 경률론 3장을 공부하시고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요 공부하시면요 정말 미래가 훤히 밝아지고 보장받는 미래가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개변연에는 제가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도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선행하시는 분들은 선을 증장하고 악행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악행을 끊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일 시오일이라 날이면 날마다 좋은 인연만, 행복한 기쁨이 가득한 인연만 되기를 축원 올리겠습니다.